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78편의 마지막 부분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78편의 말씀을 지난 금요일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읽으면서 이 78편의 이 교훈, 마스길, 바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78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8편의 말씀을 거듭거듭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설교의 본문으로는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55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43절에서 55절까지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했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43절에서 5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을 마치 양같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들을 양떼같이 광야에서 지도하셨다. 바로 이것이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53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를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55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렇게 55절 바로 앞구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를 분배해 줬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각각의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들의 장막을 만들고 살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5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허락하셨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셨는데 또다시 오늘 56절의 첫 마디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또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다 분배시켜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험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57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화살이 빗나간 겁니다. 화살을 가지고 활을 쏠 때에 이것이 정확하게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할 활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딴 것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조각해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56절에서 58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사사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를 쭉 묵상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에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그리고 마치 그렇게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그마치 그 세월이 400년입니다. 사사시대 400년을 바로 지금 오늘 56절에서 58절까지 이 짧은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계속해서 진노 가운데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5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게 참 아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은 법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이제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을 담아두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광야 가운데서 만들어 주셨던 법궤 그 법궤를 어디다 두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땅에 두었습니다. 자, 이 실로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바로 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만드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막 성막을 하나님 떠나셨다는 겁니다.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을 떠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6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자, 이 62절의 말씀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며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다가 넘겨버리셨다. 자, 그런데 이 6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이렇게 세번역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법궤를 포로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내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준 거냐면 블레셋에게 내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 실로 땅에 있었던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와서 쳐들어와서 승리하면서 법궤를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겁니다. 61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과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그 법궤를 포로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로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궤 또한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63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자, 이 62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여기서 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들은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오직 우상만 섬기고 따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 때문에 자기의 소유된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바로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는 것은 블레셋의 칼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많이 죽었으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결혼하는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게 됐다. 남자들이 그만큼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을 읽게 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3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 62절과 63절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4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 6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4장을 읽다 보게 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우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널 부르시나 보다 하면서 알려주었던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많은 그 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3만여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 아내된 자들이 참으로 애곡도 못할 만큼 그렇게 참혹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편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해석될 때는 홈니와 비느하스, 바로 그 제사장들의 아내를 말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죽임당했던 제사장들 중에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은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남편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 가운데 산통이 극심하게 오면서 바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통곡할 기력도 없이 순간도 없이 자기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으면서 산통을 극심하게 겪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으면서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었던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칩니다. 바로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읽은 59절의 말씀에서 지금 64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들을 블레셋에게 다 넘겨버리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요 영광을 나타내는 법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전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65절의 말씀서부터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65절을 보면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절 그들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자, 여기 65절과 66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면서 분발하여 일어나는 큰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쳐서 물리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겪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66절에 이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그 어린 다윗이, 그 청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방문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싸움도 벌이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아가겠다고 자원하면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함께 대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돌 하나 맞고서 그저 나동댕이 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블레셋 군대가 겪으면서 패전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저 20살도 안 됐기 때문에 전쟁에 그저 징집되지도 않았던 그 어린 청소년 그 다윗에게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게 블레셋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한 욕되는 그런 그들 안에 아주 부끄러움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65절과 66절의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7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6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69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자, 여기서 67절에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구절은 역사적인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최고 지도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사람 지도자를 뽑힐 때 바로 이 여호수아가 뽑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바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에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12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지도력을 발휘하는 으뜸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들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요,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장남보다는 차남에게 더 큰 복을 내어려 주므로 네 차남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앞설 거다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를 이루고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으뜸된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으뜸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의 묵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사명 감당치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옮기신 겁니다. 누구에게 옮겼냐면 유다 지파로 옮기신 겁니다. 유다 지파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심으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력의 가장 정점에 세우신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 책망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너희들을 그거 찾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촛대를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 두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내가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 67절과 68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셔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게 했는데 사사시대 40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항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세우신 촛대를 유다 지파로 옮겨 놓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여기서 시온산은 바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자기가 거하는 성을 시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이제 유다 지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 또한 하나님 옮기셔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6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 땅, 바로 이 실로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이 실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법궤도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 안에 실로 땅에다가 법궤를 두셨는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블레셋에게서 이제 승리하면서 법궤를 되찾아오면서 이 법궤를 이제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에다가 이 법궤를 두면서 거기서 성막을 이제 이루면서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0절, 71절, 7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이끌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시편 78편이 끝납니다. 70절의 말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이기 때문에 양들의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양들이나 치고 있었던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젖먹이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셔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72절에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바로 이 마지막 72절의 말씀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기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함 같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은 다윗의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한 새번역의 번역이 매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설교 중에 본문의 37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일정했지만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절에서 보았습니다. 정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다윗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 시대에 가장 안락하고 번영을 누리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현대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의 이 나라의 국기 안에 별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가장 번영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던 겁니다. 이렇게 78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셨고 건져내셨고 항상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의 교훈들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78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한번 내셔서 78편을 한번 전체 1절부터 72절까지를 읽으시면서 마음 깊은 묵상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내셔서
다윗을 통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백성을 잘 지도하도록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고, 이 역사적인 교훈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거듭하여 가르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늘 가르침으로 우리 자손들이 계속하여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녀들과 자자손손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허물과 죄가 많아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